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가리키는데,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이 들든지 누구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좋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시 바꾸는 거죠. 그 이미지가 이거죠. 롯은 뭘 따라간 거예요? 좋은 땅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간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소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죄악이 너무 많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돼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의인 몇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 아니에요. 사실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도 선지자를 통해 말해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의인 한 명만 찾아내라.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과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 성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준 거냐면 딸과,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기해 주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여요. 오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받아요. 왜 농담으로 받을까요? 이 시대를 보니까 철학이 만연하고 과학이 만연하고 사회, 정치, 제도들이 아주 고등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여겨요.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오류를 우리들이 늘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주의교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이 롯의 사위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나중에 그들은 그냥 불과 함께 멸망했어요. 이들은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데서 말해줬어요. 장인어른 될 사람이 거기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근데 끝내 그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도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태도 갖지 마, 그러지 마, 안 그러는 게 좋아,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도 혹시 우리들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가까웠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미지로 따지면 롯의 사위들 옆에 장인어른이 가까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받을 말씀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안 들린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리고 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일까요? 저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가요.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사랑하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보여요. 길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길을 만들어내요. 길을 만들어내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자꾸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함의 행동을 보기 전에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처음 듣는 말씀 없어요.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알려주시고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가벼이 여겨서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를 거시고 그 사람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저는 천국이 있을 걸 확실히 믿어요. 분명히 천국은 있고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때로 잘못할 때 있어요. 때로 실수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날 사랑하냐? 라고 물으실 때 망설임은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거 실수한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기회를 붙들며,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구나, 그 말씀 속에서 그 기회를 붙들자, 꼭 그 기회를 붙들자 라고 결심하며 다가오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